안녕하세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천국에서 이종우 목사님과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원 찬양대에서 좁은 길이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곡이 청주 순복음 신학원의 학생이면서 제 후배인 김종훈 복음성가 가수가 저를 위해서 작곡해 준 곡입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식에서 저 찬양을 들으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셔서. 그리고 이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좀 특별하게 했는데요. 이게 목사 브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목사다 라는 거를 저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브라우스를 샀는데 늘 이 선물로 주신 목걸이를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기쁜데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헌절에 저를 설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를 목사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저희의 죄성은 도말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지금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그리고 교통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죠? 그거를 쭉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는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신 거는 다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지? 근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나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걸 우리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때 부르신 거구나. 나는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황창규 안수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명은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다 지나고 나서 그게 사명인 거를 깨닫는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정말 요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때 잘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맨 마지막 시간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각자가 인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떴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 하란이 맏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아브람이 셋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했다는데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그 다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큰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데라의 큰아들 하란은 밀가와 그 다음에 이스가를 자녀를 두었다는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 특별히 롯이 특별한 손주로서 데라에게는 되게 소중한 손주였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고 손주가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글을 보면은 데라가 주관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주관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멈추어서 거기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만 보면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주관해서 떠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주신 것 같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에서였나 이런 이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게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한번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래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브라함한테 아버지까지 놓고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응답하게 하는 우리들의 여건을 항상 생각하시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효자고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는 거죠. 하란으로. 근데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한번 올려주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다른 신이 달의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그런 그 우르가 그런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최초의 그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도 갈대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내가 섬기는 이방신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고 또 살기 편한데 왜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께 떠나자고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왜 데라는 떠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라가 내가 달의 신을 섬기며 이렇게 잘 살았는데 결국 내 맏아들을 나보다 먼저 보내야 했고 내 며느리한테는 아기가 없고 도대체 뭐지? 내가 섬기는 신은 뭐지? 이런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역사 고고학자들이 보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곳으로 또 떠나야 하는 그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데라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 함께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라에게도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란을 거쳐, 하란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또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기는,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게 무역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그 지도에서 보면은 하란과 그 우르의 그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우르와 같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무역의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편안했다는 거죠. 데라 입장에서. 그래서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대략 한 40여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30대에 우르에서 불렀고 40년 동안을 하란에서 있고 75세에 또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생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 응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했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을 결국에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제 삶을 이제 돌아본 거죠. 야,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이 목사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거를 끌고 저를 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저보다 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떤 큰 일을 벌일지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저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제가 약간 순종하는 그 기질이 있나 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벌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크시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죠. 20년, 30년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르심이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화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이화를 떠나요? 저는 이화를 떠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새끼도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2003년이니까 제가 195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50년 기다리고 저한테 그때 그 부르심을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 전에 불렀어도 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 신앙의 어느 단계가 왔을 때 이게 부르심을 하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에 여의도 침례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1995년도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수련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누가 초대해서 가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은 그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이 막 그냥 부어지니까 그냥 통곡하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삶이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엄청 통곡하게 하고 제 마음 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게 이제 제 마음에 와서 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결국 저를 회개하게 하고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를 그걸 내가 혼자 막 끌고 가면서 힘들었구나 하는 게 이제 1995년도에 이제 저한테는 거듭난 삶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2002년이에요. 2002년에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빛의 자녀교회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요. 저는 방언 받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방언은 우리 침례교에서는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 그냥 저한테 그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다 주셨는데 제가 너무 두렵고 너무 이상하고 해서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셨고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을 이제 하기 시작을 제가 한 거죠. 그게 이제 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대단하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입술로 기도하면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2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 기도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제가 하는데 처음엔 뭐 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내가 뭐 하는데 이게 2시간을 걸었지.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다 중보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아 있어요. 다 중보기도였어요. 방언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갖게 됐고 그런 성령의 체험이 결국 제가 이제 학교 안에서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2002년도 11월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2003년 1월부터 이화여대 새벽기도 운동을 제가 주관하게 돼요. 교수로서. 그런데 그 새벽기도 운동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저한테는. 2003년도에 그 1월부터 5월까지 새벽기도 운동을 해요. 그리고 5월에는 학교가 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했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막 부흥이 시작되고 저희가 철야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고 제가 이제 그러는 저의 신앙의 여정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철야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학생들이 저보다 더 신앙이 뜨거우니까 그때는 학생, 직원, 교수, 동창 전부 모여서 다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교수로서 앞에는 서 있지만 신앙으로서 맨 꼬대비예요. 그들한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야기도 한다고 막 나무래요. 그래서 막 철야기도를 하는데 이제 학교과 뭐 나라를 위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개인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 차관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차관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근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남편을 먼저 신앙적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큰 일을 맡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기 영적 지도자가 지금 에스더 운동본부의 그 이육이 대표이신데 그 당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 이용희 교수께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에 대하고 다 잣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원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남편 차관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5, 6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응답 받은 걸 나눠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환상을 그때 처음 봐요. 한강에 그 넓은 한강 그 물이 가득 차 있고 팔팔돌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환상을 봤다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 저는 막 샘물이 솟아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선생님 저도 물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음성은 항상 두세 사람한테 함께 준대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기 때문에 판별하는 거 아니라면서 이거 세 명에서 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그러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물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커다란 한강물을 봤는데 어둡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가 막혀 있다고 그 막는 것을 뚫는 거는 서원기도래요. 저를 보고 서원기도하래요. 서원기도가 뭐지? 그랬더니 뭐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대 앞에서 개척한 이규 목사님이 우리 새벽기도에 말씀 목사님으로 계속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 교회에 가서 예배 봤을 때 조그마니까 어른 애 합쳐갖고 막 예배를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따로 이렇게 좀 예배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너 그동안 떼어먹은 11조 갚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떼어먹은 11조 갖고 그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철야가 끝나고 집에 근데 그 철야를 계속하는 동안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곡하게 하시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남편한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냐, 얼마나 잘난 척했냐,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다 저한테 생각나게 하면서 막 통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제가 우리 딸 둘을 다 소파에 앉히고 남편 거기 앉으라고 제가 거기 무릎을 꽉 뚫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때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네가 네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제가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차관 안에 임명됐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심사 과정에서 변의원 명단이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없어졌대요. 그래서 또 집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면 또 없어졌대요. 뭔가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거를 저는 서원기도로 뚫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저한테 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남편이 언제 차관 진급이 됐지? 근데 2003년 3월 3일이에요. 인터넷이 좋긴 하더라고요. 다 그게 그때에서 제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데 언젠지는 몰랐는데 그게 3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화를 정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성애가 벌써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막 이화 안에서 그리고 고사가 지내지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가 지내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작업으로 그 새벽기도 운동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부흥하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동성애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 학생들이 막 죄를 회개하고 또 뭐 교수와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관계들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5월 30일 그 창립 기념일 즈음 해갖고서는 우리가 3번의 집회를 크게 계획하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었어요. 학교가 그걸 이제 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고. 그 이유는 동성애 축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막 국민일보에 막 났어요. 국민일보 사장도 계시지만 그때 그런 일들을 막 보도하고 그 다음에 고사를 지내는 게 좋으냐 안 지내는 게 좋은가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동창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국민일보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막 이제 학부모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화여대가 어떤 데인데
내 애를 보냈는데 뭐 거기서 무슨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뭐 돼지 머리 넣고 고사를 지냈어. 막 이제 이런 동창들과 이제 학부모들의 막 항의가 학교로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왜 너는 새벽기도 운동을 주관해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제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일이었나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또 교무위원회에 또 저를 또 보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조건으로는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또는 교수 그 동창들과의 기독 활동은 금해라. 그게 저가 이제 징계를 면제받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저한테 온 거였어요. 저 그때 홀로 있으면서 주변에서는 저를 친하게 저를 지지하는 교수들도 왜 그랬어?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다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서 한국에서 이화에서 이제 그런 게 통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땅밟기를 했다면서 뭐 하여튼 이단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교수들로 듣고 또 제 친구로 직원이었던 친구는 야 내가 너를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화 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야 이런 이제 저를 홀로 두게 하시더라고요.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교류도 못하게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뭐가 문제니? 내가 너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너 잘했다고 내가 칭찬하는데 너 다른 사람들의 말이 너한테 무슨 문제가 되니?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평안해지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옳고 됐다라고 하면 됐지. 뭘 더 다른 걸 갖고 하는 그 신앙에 완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과정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무서울 게 없죠.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남들이 말하는 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때 제가 왜 하나님의 이화를 떠나라는 음성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화에 있기 싫더라고요. 아니 나 그렇게 내가 이화를 사랑했고 내가 이화를 위해서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징계야. 나는 그러면 이화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화를 떠나야 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새벽기도 운동이 5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신학원을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려고 했어요. 감리교나 액트나 그때 알아보고 있었고 2년 신학원을 졸업한 후에 2005년에 제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또 그 2005년은 제가 교수된 지 2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도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제가 얘기했죠. 여보 내가 떠나야 되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대학생이었어요. 남편은 정통부 실장 이제 차관이 이제 그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엄청 저를 이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너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됐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를 모시고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나 이렇게 하겠어 통보만 해지 뭐 엄마가 나를 그걸 허락을 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엄마한테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제 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의 그냥 순종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연구 과정에서 그 이화여대의 연구처 부처장으로 계신 김길현 교수님이 그 당시에 부처장이셨는데 연구 관계로 만나서 막 회의하고 이제 저녁 식사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김길현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는요 2005년에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받고 지금 2003년에 돌아와서 2년 동안 한 다음에 2005년에 선교사로 갈 거래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 어디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캄보디아 가시겠냐? 가시겠대요. 그래서 저 대신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미시간에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약대 나오시고 영국적 부처장으로 연구에 대한 그런 학력도 다 쌓고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을 벌써 미국에다 다 교육하게끔 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고, 또 그분은 신학대학원도 백석신학대학원 이미 졸업했어요. 전도서훈련도 다 받았어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그런 단계의 김기련 선생님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5년에 김기련 선생님이 떠나시고 저는 여기서 후원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아교육봉사회 캄보디아에 이워스랑 학교가 올 수 있었던 것이 김기련 선생님과 제가 그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제가 무식하게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갔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남편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못 떠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데려가게 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40년을 기다렸다가 또 가나안으로 가듯이 저의 그냥 순종을 받으시고 다 준비해서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그냥 제 일을 하면 됐어요. 2003년도에 남편이 차관이 되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004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연속 5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런 삶을 꿈꾸지도 않았고요. 이런 삶이 저희한테 열리기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순종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주신 복만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의 위치에서. 복이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창에 내려가서 남편의 지역구를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주로 많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거기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 새벽 기도에 가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1000번째 헌금하는 걸 배웠어요. 거기는 새벽 기도 가면 목사님이 맨 처음에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을 다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고, 나도 1000번째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드려서 1000번째가 끝났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평원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1000번째를 시작해야 되겠다. 두 번째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토요일이 629회를 벌써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1000번째로. 그래서 평원기에서 지금 벌써 4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솔로몬의 1000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1000번째가 끝났을 때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안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한테는 지혜와 지식과 돈과 재물과 존영까지 다 주셨는데 전 뭐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야, 너는 1000번째 했는데 넌 뭐 받았니? 이런 마음이 저한테. 근데 제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끝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딱 그 성경을 읽으며 가더니, 야, 내가 너 남편 5선 만들지 않았냐. 남편이 알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음 1000번째는 하나님 뭘 또 준비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미 말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축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 제가 캄보디아로 가라 2003년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르심에 제가 응답함으로 그동안의 삶을 나눠드렸는데,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하나님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사역해서 이와스랑 학교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도 준비하잖아요. 1년에 우리가 2억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 돈이 얼마 갔는지도. 근데 연말에 계산을 해보면 그 학교에 2억이 갔어요. 그런데 25%가 등록금으로 해서 5천만 원 정도고 1억 5천을 우리가 보낸 건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 갔어요. 누가 후원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대학도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적으로 그렇고, 가정으로도 제가 두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6명이나 줬잖아요. 아까 그 쌍둥이까지. 걔네들을 보면 그냥 막 웃음이 절로 나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이제는 이 손주 6을 잘 키워서 그 가게,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의 가게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가는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제가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제 나이 70에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저 목사 안 해요. 저 선교사 직분 하나만으로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 해요. 그랬는데 제가 2020년에 우리 청주 순복음 그 신학교의 학장께서 저를 이제 신학원으로 오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래 내가 2003년도에 그때 학교 그만두고 신학원 가서 선교사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학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신학원의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시니까 공부해볼까? 공부는 워낙 또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 것이 졸업할 때 되니까 또 신학원 원장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텐데 하는 이제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목사 받으려는데 어떡하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로 캄보디아 간다고 그랬을 때도 그냥 가라 그러고 목사 안수 받으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인이 있기 전에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원 다닌다고 그러니까 저의 스승인데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89세 된 박상대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내가 전 선생이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전 선생한테 세례 받을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 하나님이 목사 하라는 건가?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인은 작년 11월부터 민주당이 어려우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사모님 중에서 믿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국회 세미나실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저를 보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설교? 간증은 하는데 설교는 아닌데. 근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죠. 세 번째 사인은 우리 신동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고 설교해야 된대요. 이거 또 뭐야. 이 세 가지 사인이 저로 하여금 이제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 안수 받으려는구나 해서 6월 16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우리 이제 스승께 전화 드렸죠. 선생님 제가 드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저한테 세례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89세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 근데 그게 고신이야. 그 고신이 어떤 신학을 하고 있는지 알지? 아주 독실한 그 신앙생활을 고3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랑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교, 유교 그런 집안의 장손으로 제사 지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죽으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해결책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해결책이 있었구나. 해서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죽지 못했는데 그분은 순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교제를 안 나눴기 때문에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3년 전에 내가 천주교에서 세례 받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 이제 우리 민사모 기도 모임이 지금 또 더 힘들어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매주 이제는 국회 기도실에서 기도하자 그래요. 사실 이제 국회 기도실은 제가 2004년부터 지킨 곳이거든요.
집 앞이 가깝기 때문에 2004년에 제가 남편이 국회의원 됐을 때 하나님 왜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죠? 제가 뭐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국회 기도실을 지켜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그 국회들을 지킨 것이라 이제 매주 국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기로 해서 절 보고 설교해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은 놀랍게도 1985년도에 제가 이화여대 교수가 되거든요. 그때 이화 교수 성경 모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창립 멤버예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화에서는 이화 가족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요. 그게 제가 창립 member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도 제가 그거를 맡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맡아주세요. 퇴직하고 그걸 좀 다른 분들이 맡아주면 아무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제가 아직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23년이 되면은 우리 새벽기도 운동 2003년에 일어났던 새벽기도 운동의 20주년이에요. 내년이. 근데 그 과정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고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고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그때그때 저의 신앙과 저에 맞는 일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그 있는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을 꺼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0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돌아가셔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아마 오래 살리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목사를 줬으니까 뭔가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실지. 그런데 오늘 가족이 많이 왔거든요. 가족 전도를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받은 사명은 가족을 전도해라. 하고 지금 우리 세례받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저한테. 오늘 또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일이 저한테는 맡겨진 사명이고 또 평원기를 통해서 지금 그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오창에서는 또 그분이 전도한 분을 데리고 성경 읽기를 해요. 뭐 이렇게 나가면서 그 사역으로 맡겨진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좁은 길에서 그 찬양을 했듯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명이 저한테 맡겨졌을 때 제가 그것에 그냥 이유 달지 않고 순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보다 순종은 종의 자세인 거죠. 주인과 종의 자세인데 순복은 주인과 노예의 자세래요. 이유가 없는 거죠. 노예는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그 부흥운동의 그런 그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순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맡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사명이 맡겨졌을 때 거기에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제 5분 정도는 이제 제 얘기는 건 제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있다는 거죠. 각자 이 자리에 계신 거는 그냥 이 자리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또 그거를 또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하신 많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부탁드렸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길자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그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또 부르신다면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점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